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 날이. 우리 찬양들 쓰고 우리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역시 산상수훈이고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마라.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앞에 5장과 6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생활의 원리를 제시하셨다면, 이제 오늘 7장에서는 그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규범, 실천 규범에 대해서 강조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그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여기서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정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심판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면 안 돼요, 그거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듯이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지. 다른 사람이 죄 되는 대로 그 비판하지 마네,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권면하고
그래서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입 다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정죄, 하나님이 대한 심판을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물론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하여 경고하며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불의와는 일절 타협과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죠?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심각한 과오는 가급적 덮어주려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썼던 용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괜찮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래. 그러고 남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마치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살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죠? 약해요.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마치 사람은 죄 지면 안 되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실수하거든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잘 져가지고 포도주를 잔뜩 드시고요. 술김에 그냥 다 벗고 다 벗고 수치를 다 드러낸 다음에 그냥 죽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을 함이 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덮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함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글쎄 말이지 홀랑 벗고 말이지 하면서 형제들한테 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깨고 나서 그 함을 저주하잖아요. 자, 여기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준비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이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나는 아무 죄도 안 짓고 너만 죄 졌어 라고 해서 상대방을 허물을 막 들춰내고 하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뭘 바라냐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사건 뒤에는 반드시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기보다는 그 뒤의 역사는 영이 무엇인지 어찌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막 성질 내고 막 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단을 정죄해야 되고 사단을 막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단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한테 가서 정죄하고, 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뭐요? 그냥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무조건 그냥 덮어, 그냥 죄를 지어서 덮어, 이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어때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걸 지적해주고 그걸 분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왜 그 사람이 정말 사는 거거든요. 그죠?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죠?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살아서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타협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두 번째 실천 규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라. 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간절하고 인내력 있는 기도를 하도록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제대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하고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기도해라, 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아예 기도를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는 해야 됩니다. 예, 기도는 해야 돼. 근데 아예 기도에 무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하나님 하나님 계신다면 기도 응답 하시겠지. 기도에도 응답도 없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지. 라고, 예? 기도의, 무용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예, 하나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을 갖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돼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이때까지 해야 돼,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에 촉박해서 그걸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응답을 받는 기도 방법이 뭐냐?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뒤로 갈수록 더 강조되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녀 점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이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도의 처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도록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아느냐? 결핍을 아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뭐하냐?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지, 배부른 사람이 먹을 걸 찾습니까? 배부른 사람 먹을 거 줘도 싫어해요. 됐어요? 안 먹어요. 그런다면 왜? 배부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영적 배가 불러, 진짜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씀해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당신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기도 안 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해. 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 결핍을 인식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지를 정확하게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앉아서 뭘 기도해야 돼?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뭘 구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 내가 뭐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한다라고 하는 그에다가 플러스 행동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에다가 행동을 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하니까 문제가 돼요.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아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찾는 노력과 도력이 병행되어야만 그 기도가 나의 찾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갑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죠? 지갑이 어디 있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지갑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지갑 어디 있습니까? 지갑이 뿅 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만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다가 보면 아 지갑이 어디 있었구나 라고 생각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갑이 어디 있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라고 하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고 나서 찾다 보면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쉽게 찾게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부흥이 되려면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 예, 영혼을 찾으러 나가야죠. 전도도 해야 되죠. 근데 전도는 안 해. 그리고 맨날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집이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해. 아니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러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돈 벌러 가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주여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구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구했으면 찾아라. 행동을 더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죠. 두드린다. 여기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 거기다가 행동 더하고 거기다가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두드린다고 했을 때 뭐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 그냥 똑똑?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되잖아. 예? 계속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못 들었나? 또 두드리고, 예? 그래서 또 두드리고, 그래서 반복해서 인내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거기다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즉 구하는 자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기다리질 않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막 소포들이 꽉 차 있더래.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 이건 뭐 무슨 창고냐?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성도들이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응답해 주라. 그래서 소포를 가지고 천사가 가면 이미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하면 이미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전달을 못하고 갖다가 싸놓은 게 그렇게 많다는. 예? 무슨 얘기가 있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해. 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과부가 계속 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사람도 안 두려워. 하나님도 안 두려우지만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서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7장 12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걸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 이 지고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는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행동 지침이면서 원리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모든 척도의 기준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결코 이해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 내가 밥 한번 사면 저 사람도 또 사겠네? 이런 거잖아요.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더 주겠지? 뭐 이런 계산적으로 남을 대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철저한 이타적인 윤리 규범으로서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받는 것을 기대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갖지 말고 기대를 갖지 말고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사해서 섬겨주고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배고프면 많은 사람들은 나만 배고파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픈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픈 거예요. 예?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고 나만 배고프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만 아프다, 자기만 배고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생각을 못해.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연병보다 내 곱불이 크다. 옛날 연병 아시죠? 예.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예,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야. 곱불은 감기예요. 감기는 그냥 조금 알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하고 감기하고 비교하면 뭐가 커요? 연병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내가 감기 걸리면 연병 걸린 사람 안 보여. 내 감기가 더 크다고 이렇게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아프지 다른 사람도 더 아파. 너 배고프지 다른 사람은 더 배고파. 그래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세상에 갖고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비웃는 거예요. 가끔 보면 댓글 달면서 예를 들어서 수해를 당해서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걸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아이고 뭐 옆에서는 잘 됐네 뭐 그러더니 뭐 잘난 척하더니 잘 됐네 라고 하면서 그 수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비웃으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삶이 되시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13,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이 뭐냐?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 속에서 뭐가 딱 느껴집니까? 아, 힘들겠구나.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그 좁은 쪽에 아, 힘들어, 고통스럽겠네 라고 하는 거 딱 오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요. 문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으면 좁은 길 할 때 우리는 고난의 길이구나, 힘든 길이구나, 어려운 길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벌써 우리에게 딱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매 순간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나 예수 믿고 복 받고 편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애초부터 버려라 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 신앙생활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내가 이 고생하려고 내가 교회 다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 처음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좁은 길로 가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넓은 길로 생각하고 축복의 문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은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때 아예 고생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성은 편한 길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생할 것 아예 각오하고 영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생할 생각을 안 해. 여러분, 고생 통과하셔야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도 평안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성도 보면 그래요. 참 수료하신 분들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참 영성을 내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요, 소망을 갖고 저도 받겠습니다 하고 와요. 근데 오래 못 가. 왜? 영성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3시간씩 앉아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 말씀대로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것도 힘들고, 심어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 길을 통과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이제 끝까지 통과하시길 바래요. 예, 예. 자, 여기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한 사람에게는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 예. 그러니까 좁은 길과 좁은 길로 간 사람은 처음에는 수고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고 나면 뭐가 주어지냐?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과 넓은 문은 너무 편하죠. 그죠?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가 사망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훈련받느니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영생,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고난과
고난,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많은 사람들은 순간이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은 순간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편함, 당장의 어떤 쉬운 것만을 선택하기 쉬워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게 뭐냐, 현재 당장 눈앞의 편함만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자, 실천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금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길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전체가 뭐냐면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상수훈을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해당됩니다. 이게 5장, 6장, 7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가서 사는 실천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들어도 기도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아멘 그래. 그러면 가서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그 기도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사라졌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산상수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포기했던 말씀이다. 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왼밤을 때려요? 그냥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산상수훈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성장해 오면서도 사실은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이 산상수훈은 우리 사람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포기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영성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주셨을까? 여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없는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살지 못하는데 그냥 써줘 너에게 그냥 써놓 이렇게 기록해 놓게 그냥 우리가 살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써놨을까요? 아니란 말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그냥 읽고 끝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걸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되더라고요. 예.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고요. 원수를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오, 이게 진짜 되네.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그냥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맨날 하는 말이 목사님 바빠요. 너무 바빠요. 맨날 상담하면서도 왜 기도 안 하셔요? 그러면 바빠요. 맨날 바쁘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바쁘다고 느껴지는 감정, 이건 진짜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감정이 바쁘다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내가 이 바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달에 상담받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진짜 돼요. 전에는 그걸 처리를 하기 안 했을 때는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바빠 그랬는데 그렇게 실제로 처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는 거야. 제가 벌써 몇 년이요? 98년도에 경험했으니까 98년도에 경험했던 그 부분을 그분이 실천하니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안 가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상담하면서 권면했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그 바쁘다고 하는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그 바쁘다는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안 가요.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실천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강의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지 않고 에이 그 목사님이나 그러겠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요 지금도 맨날 뭐라 목사님 바빠요 맨날 그래. 왜? 그걸 실천하지 않고 처리하려는 사람은 지금도 바쁘대.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저는 그래요. 난 시간이 안 가서 문제예요. 저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어쨌든 달력 보면서요. 왜 이 달력이 왜 이렇게 안 떠나? 빨리 지나가서 이 달력을 뜯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뜯어지는 게 아직도 멀었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일주일 전에 뜯어요. 이거 빨리 가고 싶어서 네? 아직도 7월이야. 그래서 빨리 뜯어요. 일주일 전에. 이 감정을 처리하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천하면 돼. 근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실천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행하면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뭐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자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 그러니까 반석에 세운 사람과 모래에 세운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반석에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래에 지은 사람은 듣긴 듣고 그냥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사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배척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실천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예,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해, 말로만. 영성하니까 좋더라. 맨날 말로만 해.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사라져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는 그 사람의 결과론적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삶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보고 알 수 있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열매,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영성 잘했구나. 예? 엉성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영성했다는 거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이건 엉성한 거지. 영성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영성이 안 됐어요. 근데 삶을 보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났어. 그죠? 말이 예전과 달라. 이건 뭐예요? 자기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영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죠. 1절부터 6절에서는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고 애통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막 성질 내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왜 성질 부려? 그러는데 우리는 성질 부리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내 성질머리를 봐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네. 그래서 자기를 못 보니까 계속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 자,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적인 열망을 따라 구할 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망인지 분별하고 그 영적인 소원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또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육신의 욕심으로 욕망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 응답 없습니다. 예. 아무리 구하고 뭘 해도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21절 23절에 보면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은사는 도구로서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충만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은사 충만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진짜 영성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구속사 계시 발전사를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대접하라. 예.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대접해라. 자, 국어사전에 이 대접, 접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주거나 사주는 것을 대접 또는 접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대접하는 이걸 대접 또는 접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포이에노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는 아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행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대접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 처음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나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보십시다. 자, 1절부터 15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좀 기니까 제가 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 셋이 지나가니까 그 장막에 앉아 있다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영접을 해요. 그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지금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건 하지만 몰라요. 그냥 사람으로만 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이 종들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대로 말 그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막 반죽 갖다가 주면서 세스아 주면서 야 빨리 떡 만들어라. 송아지 잡아 갖다 놓고 빨리 잡아 요리해라. 종들에게. 아유, 송아지 한 마리 얼마요? 우리는 그 계산부터 하잖아. 예? 저도 이 보면 보면서 아이고 송아지가 한 마리 지금 200~300 갈 텐데. 우리 계산부터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그 송아지가 뭐 그렇게 비싸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는 천사인 줄 몰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인 줄 몰랐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뭐요? 그를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과 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반죽을 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이거 극진히 대접하는. 대접을 해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어찌보면 유대인들의 미덕이라고 할까요? 전통.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장 1절에서 3절. 자, 거기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세 명이 갔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아있고 두 천사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소돔에 갑니다. 이제 소돔에 가니까 성문에 그 롯이 앉아있다가 그 두 사람이 오는 겁니다. 두 천사죠. 천사가 오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왜? 그는 아브라함에게 늘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배우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기고 주무시라고 하고 간청해서 그 집에 옵니다. 근데 그 집에 대접하는 게 뭐예요? 3절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어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한 거하고 롯의 집에서 대접한 거하고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이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아요? 딱딱한 빵. 물론 그것도 대접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접은 하지만 벌써 아브라함의 풍성한 송아지를 잡고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은 대접은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최상의 극진한 대접은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는 대접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들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간다 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그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대접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셨고 천사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 5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절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고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9절에 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지 않냐. 그래서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고 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7절과 29절 보면 자, 먼저 에스겔서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7절 다 같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27절 29절 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징계를 선포하면서 그 심판하는 이유 징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를 학대하며 나그네를 학대한다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랬는데 그들은 대접하기는커녕 나그네를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가 돼요. 예루살렘의 죄가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가 무너붙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자, 구약에서 오늘은 이제 대접. 자, 오늘 대접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구약 시대는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나그네. 나그네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접하지 않으면 나그네를 학대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죠.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찌면 행위가 어찌 보면 주제예요. 행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은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안에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냥 대접하는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 말은 진실하게 진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어떤 행위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보다도 이 중심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영성훈련 말하면서 계속 영중심, 육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를 하게 되는 이 중심이 더 중요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우리는 대접하면 뭘 대접해야 되지? 뭐 부패로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걸 큰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작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큰 것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3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우편에는 양무리가, 예수님의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제 중심에서 정말 사랑하면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자, 형제. 자, 형제는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옆에 있는 성도들. 예,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해야 돼. 형제를 대접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우든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예, 나그네를 대접하게. 또 5장 10절 보십시오. 5장 10절 보면, 자, 다 같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야, 거기서도 마찬가지요. 예? 과부를 대접할 때, 참 과부,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이제 지금의 권사제도의 원형, 그게 뭐냐면 과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그들로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참 과부들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누굴까? 이제 신학시대에 오면서 나그네는 누굽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 예,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지금처럼 뭐 숙소가 잘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뭐 호텔이 있겠습니까? 그 얘네는 그냥 복음 전하다가 누가 대접해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죠. 그러면 그 집에 와서 자고.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돼. 그래서 감독이라든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얼마나 잘 대접하느냐, 이 기준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디도서 1장 8절. 디도서 자,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서 감독,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장로들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 사실 이 나그네는 굉장히 그때 당시 순회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순회하면서, 왜냐하면 사도들은 적지, 교회는 많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 1서, 2서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13장 자, 1절 2절 보십시다. 1절 2절 다 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구약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의 천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이 누구냐? 자, 형제요, 그 다음에 나그네, 순회 전도자. 예. 우리의 대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 대접은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곧 하나님과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마태복음 10장 41절인데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선교사를 섬기면 선교사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목회 한번 안 해보셨죠? 그럼 여러분 목회상 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를 돕고 섬기면 목회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떻게 섬겼든 그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서로 남을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대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돕지 못하고 대접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주에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하늘의 상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